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별미를 먹고 축복을 했는데 오늘 별미 같은 찬양을 해준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는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소중하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에게 꼭 필요한 건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올 수 있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교동문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막지 말고 이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돈 들여서 또 에너지를 쏟아가며 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토요 학교 하면서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데 이걸 막는 사람은 사실 부모 내지는 이제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막지 아이들을 막아서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핍박과 박해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일이지 아이들이 아이들을 박해하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거나 나중에 천천히 예수를 믿어도 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모르게 이제 막아서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행실과 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결과들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른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또 중요한 말씀 하셨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는 것만 막아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또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삶만 살 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음은 절대 또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만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순수함인가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답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수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니까 내가 정말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순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오늘 이제 입교하고 그 세례받는 친구들 문답하면서 아이들 참 순수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답할 때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 중에 혹시라도 오늘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것 같아?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명이 한결같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이 의아해서 왜 그래? 그러고 다시 물어봤더니 죄가 많아요. 죄를 지었어요. 어제도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해를 시켰더니 금방 또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봤더니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순수하게 대답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순수함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애들을 키우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순수한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학교도 가기 전에 어떤 땐
거짓말 하잖아요.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동생 생기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아니면 시기예요. 내 거 빼앗기기 싫고 남이 나보다 큰 거 가졌으면 시기 나고 그러면서 그거 뺏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어리다고 해서 폭력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뭐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순수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다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겉으로 혼자 살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성하게 되면 또 하나같이 꿈꾸는 게 있잖아요. 독립을 꿈꿉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 청년들 중에는 이 독립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공간적으로 독립을 할 뿐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능력도 안 되면서 공간만 독립하겠다고 애를 쓰는 자녀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엄연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니지요. 독립하려면 정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 지리적, 공간적 모든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독립하겠다는 그 내면의 의지는 뭐예요? 나 몸만 편하게 해주고 날 더 이상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는 뜻에서의 독립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모습이 뭐예요? 사는 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어른 노릇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은 컸고 몸은 독립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의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뭘로 해결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문제도 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착해서 천국 가고 나빠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도움은 예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고 이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고 내가 구할 때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살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도움 요청하고 도움 있으면 잠깐 감사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죠. 또 그 도움조차도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다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하면서 어른 노릇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수용성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언어로부터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믿음도 어린아이 때의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믿음을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그로잉 EOE가 6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때가 흡수력이 제일 좋거든요. 아이들의 전두엽이 가장 왕성해지면서 가장 많은 것을 잘 배워나가는 시기가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분석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도 바로 요 시기에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 집중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에너지를 쏟아서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수용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때를 놓치면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크면 되겠지, 청소년기, 청년기 어느 때에 되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학 가면 되겠지, 과연 되나요? 물론 어쩌다가 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봐도 손꼽을 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수용성, 흡수력이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겪는 문제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 말씀처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일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건너가 살지만 하나님을 잊지는 않겠다. 우리가 좀 동떨어져 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 장담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고 한 해 한 해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이스라엘이 마치 마음 굳어지는 어른들처럼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걸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를 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범죄가 지금까지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범죄가 뭔지 아시지요? 이 기브아의 시대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첩을 얻습니다.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내 이외에 딴 여자를 얻은 거예요. 자, 그 딴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고 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못 들어가고 친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첩을 못 잊어 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첩이 사는 처가에 가 가지고 데리고 올 때 그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이 이 사람 레위인을 붙들고 하루만 쉬었다가 하루만 놀다가 이러면서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 몇 날 며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레위인이 더 이상은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후 늦게 술에서 깨가지고 이 집을 떠나서 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머물기 위해서 찾아간 동네가 기브아였던 거예요. 갔더니 그 누구도 환영을 안 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머물 때를 찾지 못해요.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한 노인의 집에서 환대해 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밤에 이 동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오늘 찾아 들어온 그 남자 어딨냐 내놔라 요청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자라도 내놔라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밤새 겁탈을 하고 완전 죽을 지경 돼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여자가 그 집 앞 문턱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이 레위인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자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전국에 알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요. 그 전쟁 끝에 베냐민에 남게 된 남자가 딱 600명.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다른 고민에 빠지던 바로 그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끔찍하죠. 극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난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끔찍하게 벌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달라졌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그 죄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위하여 애를 쓰셨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은 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를 찾고 그리고 인애를 거둘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단순히 지금 농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마음, 완악하고 단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공의를 심어야 되고 그것을 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듯이 이제 이 땅에서 공의를 거두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치 묵은 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지요? 묵은 땅은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이 굳어진 땅,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가 심겨지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물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땅에 만약에 정말 추수의 소망이 있고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땅을 기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심든 모내기를 하든 하고 나서 거둘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 전혀 기경되지 않은 상태의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리든지 아무리 물을 갖다 붓든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과 흡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잘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혹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모르겠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혀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요즘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시간은 흘렀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교육번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날 강사로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꽃동산 교회, 사실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20여 년 전쯤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었어요.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직접 뭐 어린아이를 위한 주보도 만들어서 뭐 교회들마다 이제 그 주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도 하고, 어쨌든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이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아시겠지만,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옥토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자, 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해석을 주시기는 주셨어요. 뭐 길가는 뿌려졌는데 이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이 사탄이 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건 씨가 뿌려지긴 했지만 이제 자라다가 뭐 염려 근심에 매여가 환난과 박해 때문에 이제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라지 못한다. 또 돌밭은 이제 씨가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제 자라지 못한다 하는 식의 이제 해석을 예수님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날 그 목사님의 해석이 좀 독특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연령대별로 잘라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가는 청년들, 말씀이 뿌려지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결국은 뿌리내지 못하고 자라는 청년들, 그리고 가시떨기는 중장년들,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꾸 흔들려버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돌밭은 노년이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완고하고 강팍해지니까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옥토다. 이 옥토에 씨를 뿌려야, 옥토에 말씀을 뿌려야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열매 맺고 성장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정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옥토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밭같이 듣기는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지 않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데 사는 방식은 늘 달라짐이 없이,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면 이건 말씀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단단해진 거 아닌지, 굳어있는 거 아닌지, 묵은 땅이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하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경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기경이 그냥 삽자루 가지고 나가서 땅 판다고 기경되는 거 아니에요. 땅이 굳어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기경이 안 됩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땅도 봄이 돌아오면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삽자루 들고 나가서 농사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기계를 이용합니다.
과거에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기경을 했지요. 이제 이게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뭐 트랙터가 됐건 뭐가 됐든지 어찌 되었건 강한 힘의 도움을 받아야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경되는 동안에 땅은 그동안에 묵혀 있는 걸 뒤집어 엎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힘을 쓰고 뒤집어 엎는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땅이 달라지고 그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치르지 아니한 채 힘을 쓰지도 않고 뒤집어 엎지도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잔뜩 덮여 있는 그 땅에 아무리 많은 말씀 뿌려봐야, 심어봐야 자라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기경을 어찌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 기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은 도구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좋은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실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기경되고 기경된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도요, 그럼 어찌 한번 오셔서 기경하시든지 마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의 태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트랙터가 힘을 발휘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소가 힘이 세더라도 쟁기를 잡아주는 농부가 있어야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굳어진 내 마음의 상태를 방치한 거, 이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온 이 완악하고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그때 놀랍게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일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일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구시면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그 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면서 그때 이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들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에게 의존하셔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기경시켜 주시는 그 마음의 일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직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굳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방치한 걸 회개하십시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복된 습관들 때문에 아무 탈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오히려 반복된 죄악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방치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구고 만들어가기 위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던 인생,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경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흡수하고 열매 맺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